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미운 오리 새끼 스토리를 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랑 이어지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예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였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내가 누구인가 그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명확히 알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오리 새끼의 삶이 오리 새끼는 전적으로 사실 오리로 살았는데 오리처럼 먹고 마시고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땅바닥을 통통통 다니면서 오리처럼 살았는데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뭐였는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자각이 싹 트게 되었을 때 그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는 사실은 백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살펴봤는데 에베소서를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물론 4장 이후부터 4장, 5장, 6장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가 물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는 그러기 전에 요 1, 2, 3장에서 바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여러 모양, 여러 표현, 다양한 방법을 써가면서 네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각도로 충분히 해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앞에 3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제가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훑어가면서 빨리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중간에 2번씩이나 기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본 이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왜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고 일부 영적인 엘리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못 보게 하려고 한다. 이거 우리 눈 감겨가지고 못 보게 한다. 왜냐? 보면은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늘을 나는 새로운 도약, 영적인 도약, 달라진 차원의 어떤 영적인 삶이 전개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막으려고 그래 교회 나와 알았어 그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 이거는 너는 알아서는 안 돼. 이거는 알아서는 안 돼.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너는 보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묶어두어 가지고 평생 그냥
오리나 닭처럼 모의 싸움이나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70년, 80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인생, 다시는 오지 않는 인생, 더 정확히 또 말하면 우리의 7, 80년이 영원의 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르게 볼 수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영혼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다 허비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특히 우리 성경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제목을 이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실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며,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우리한테는 구원이 작아져 있으니까, 에게 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날개가 붙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이거 많이 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또 피상적으로 알고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간 말씀들이지만은 사실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99칸 캄캄한 기와집에 이 각방에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였어? 하면서 이게 따뜻해져 오는 거죠. 이 가슴이 따뜻해져 오는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도 사실은 보통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내용.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렇게. 자기 아들은 우리 또 성경에서 다른 말로 외아들이다. 독생자를 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독생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낌이 없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도 그러한 경험을 비슷하게라도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막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바쳐진 존재.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결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삭은 드려진 존재였어요. 이삭이 누구였어요? 외아들이요. 다른 자식도 없었잖아요. 늙어서 100세나 되어 얻은 소망의 아들. 그것도 모든 약속이 다 걸려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건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얼마나 더 쉬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저녁에 내 목숨을 달라고 하셨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데, 그는 이미 오래 살았고 하나님과 오래 동행했고 이제는 주님 품에 가도 될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 자기의 소망,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드렸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던 것이다. 다 드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 드린 것이에요. 요게 지금 요겁니다. 사실은 비슷하게라도 체험한 것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all입니다. all. 그래서 여기 전부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요 8장 32절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풀어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이 32절 같이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서 그의 설명을 같이 들어보세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최악이랍니다. 최악.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이게 구원의 이 사건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몽땅 내어주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작은 일, 작은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떻게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가 자기의 그 임금님의 마음을 보니까는 오직 한 곳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이 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참으로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도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지만 성경 전체가 사실 이 중요한 주제가 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인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사실 이 올인이라는 표현 부제로 넣고 싶었습니다. 이 큰 구원 투 해놓고 하나님의 올인 그렇게 넣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혹시라도 너무 가벼운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인데 예? 그분의 피와 땀과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 단위로 마무리된 이 엄청난 사건인데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괜찮을까 해서 이 부제는 뺐지만은 저는 우리의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달리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시고 또 이와 유사하게 성경 유사한 말씀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우리들 아닙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 이거는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전부를 지불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올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올린하신 대상이에요. 이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요 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러한 존재로 삼으신 것이죠. 전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혹여라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올린하신 대상이었어?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행동이에요. 신학적으로. 필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행동.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둬도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올린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뭐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무슨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라고 생각할까 봐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은근히 괜찮은 존재로 생각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절대 그 자체로서 괜찮은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사시험에 유명 회사 입사시험에 거듭 낙방했던 한 청년이 만약에 재벌 회사의 회장이 너를 양자로 입양하고 싶대, 상속자로 세우고 싶대. 그러면은 그 청년이 아니 왜 저를요? 이렇게 당연히 묻겠죠. 그럼 어떤 대답이 대답을 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다 잘 몰라. 다는 잘 몰라. 근데 하나는 분명해. 뭐가 분명해? 네가 잘나서는 아니라는 거야. 너에게 어떤 뭔가 가치가 있어서 그분이 너를 상속자로 세운 것은 그건 아니라. 그거는 분명해. 요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별도로 우리 자체로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됐죠? 완악한 반역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완악한 반역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 양 같아서 그러면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순하고 괜찮은 존재였다고 느낌이 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래. 그릇 행하여. 이 말은 나쁜 쪽을 택했다는 거야. 나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이 무서운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길을 택해서 줄기차게 달려갔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인간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와 선과 아름다운 것들이 그나마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끊어진다면 이 세상은 생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라고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 그 그레이스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 어느 한 명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냥 입을 다물 뿐이죠. 입을 다물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자에게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것이 베풀어졌으니 이게 그냥 엎드리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저의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립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8장 32절 말씀 조금 더 보십시다. 거기 보시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특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죠. 어찌 아니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 절 전반부와 후반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있느냐.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린하실 정도로 우리 건져내신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던져놓는 건가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렇게 하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살려냈다면 그 보통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쁜 것은 아니겠죠. 모든 좋은 것이란 말이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복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복, 그러면은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또 나오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근데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된다.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 정도는 아니라는. 자동차 그냥 기가 막힌 좋은 자동차 그냥 하나 달라고 하면은 그거 주시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은요, 그 정도는 복으로 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아까 재벌 회장의 상속인으로 젊은이가 입양이 돼서 이제는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 수십 개의 모든 회사들, 모든 빌딩, 모든 건물, 모든 예금이 이제는 다 자기 것이 되었는데 자동차 한두 대는 껌값인 거죠. 껌값인 거예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리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사실 구약과 신약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형통,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복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신약에 이르게 되면 그런 것을 복으로 말하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진짜 복이 나타나버려, 터져버렸잖아요. 요즘 말로 대박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뭐 지금 이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복이나 그 소유나 누림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때로는 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기꺼이 버리기까지. 왜 그렇죠?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복을 나는 알게 되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이 땅의 소유죠.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그 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담긴 비밀을 한 가지 사실 말씀드렸다고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비밀.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바울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도 썼잖아요. 에베소서 4장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닫고 흥분해가지고 그거 가르치고 전하고 뛰어다니고 고난받고 그러다가 순교한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를 일 때 비밀을 쓸 수가 있죠. 하나는 다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잘 모를 때 그게 비밀이죠. 또 하나는 뭐죠? 그냥 그 내용을 알아도 놀랄 만한 것이 아니면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눈이 휘둥그레질 어떤 것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이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 깨달은 자, 자기의 것으로 받는 자는 그 백조처럼 달라지게 되니까. 그만큼 깨달은 만큼 누리게 되니까. 깨달은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올린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또 상기시켜 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 때문에 그래요. 순서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버린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거죠. 그 답은요. 이게 작은 것이냐?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4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얼마나 고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더 잘 섬겨야지? 어떻게 더 순종해? 어떻게 더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나는 어떤 대상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요. 그리고 늘 이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뻔한 얘기 또 예수님 얘기하네 또 그리스도 얘기하네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나에게 어떤 중요한 분이 나에게 정말 깊은 관심과 그분에게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르죠. 우리가 자녀들로서는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 이거 가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 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할 때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고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지요.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이전부터 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기대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이거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논문 지도 교수님이 펄거슨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바른 순서, 이런 순서로 하지 않으면은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과도 마찬가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쪽으로 너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추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쪽으로 너무 빨리 가버리면 또 그쪽만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되겠다. 신앙생활을 위한 이 힘이 거기서는 잘 솟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망원경 아시죠? 망원경. 제가 이 망원경이 없어서 임시 망원경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만드느라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망원경은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도록. 근데 거꾸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큰 것도 작게 보이는 것이죠. 큰 것도 작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흥분해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에게 겨우 그 정도야. 별것 아니잖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죄와 싸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 힘이 좀처럼 솟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제대로 이렇게 잘 보라는 것이죠. 뭘? 성경 안에 나타난 그거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큰 구원이었어? 난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의 한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근데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체를 올인하신 그 한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내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였단 말이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됐으니까, 이게 커졌으니까, 이 구원이 그 가슴 안에서 커졌으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이 커졌으니까 이제 비로소 다 나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지, 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 왜 옛사람을 그리고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옳은 것인지, 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인지, 왜 그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왜 지금은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내할 힘이 안 나오죠. 힘들어요. 죽겠어요.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왜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우리 그 예배 전에 부른 찬양에서도 여기에 모인 우리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그걸 견뎌나가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견뎌나가는 속에서 그 이상한 신비로운 기쁨을 그들 속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먹을 건 마음껏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왜 우리의 표정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근데 왜 그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왜 지금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이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셔야 하는가,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죠? 로마서 14장 말씀을 방금 인용해 드린 것인데 왜 성경은 우리한테 왜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거 방금 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올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올인하셨어.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니까. 근데 너는 뭐야? 너도 올인해야지.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24시간 전체, 이 주일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전체, 일주일 7일이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에너지 모든 것 중에서 너의 것이 없어.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부부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남편이 말이죠. 내 아내에게 남자는 나 혼자뿐이지 그 외에는 없어. 참 좋구나. 그걸 즐기면서 자기는 바람 피우면 되나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에게 여성은 나 혼자뿐이지 하면서 다른 남성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부부란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당신에게 지킬 것을 지키고 당신도 나에게 지킬 것을 지키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이 룰을 깰 경우는 뭐라고 말해? 간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배신자! 그 말이죠.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둘리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래전의 분이죠. 예수님과의 성경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관계, 부부관계로 계속 묘사하는 그 특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결혼할 때 그 서약문을 자기가 바꿔 써본 거예요. 바꿔 써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전체를 주셨으니 내 이 결혼 자리에서 내 주님과 언제 결혼할 거예요? 세례식 받을 때, 예수님 믿고자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서약을 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김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렇게 저의 남은 생애를 저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길 외에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분이 쓴 글 일부를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써봤어요.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그리스도와의 결혼 서약, 즉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것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시는 결혼 서약을 맺는 바입니다. 사실은 결혼 언약이 이분이 쓴 covenant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혼 언약이죠. 나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중간중간 제가 생략하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진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당신을 나의 주와 머리와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이제는 나의 올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올린. 하나님이 그냥 올린을 그냥 하셨나요? 이론으로 하셨어요? 아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현실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분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이 세상에서 좋은 조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죽음이 내 영혼을 육체로부터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마저도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알기에 죽음 후에도 당신이 나의 것이 되실 수 있게끔 당신을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상기시키고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는 그 말씀, 주님, 저희가 너무 가볍게 대해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볍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가볍게 그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그것이 정말 무슨 뜻인가를 생각할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물을 필요도 없이 답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주님의 사랑, 크신 사랑을 많이 맛보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헌신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앞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생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투자해야 될 그런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놓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아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놓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같이 손을 들고 그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놓여 찬양